자, 고난주간당에서 히브리서 12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와 고난들에 대해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9절 말씀, 10절 말씀 중심으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자, 이 말씀은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이라고 시작하죠. 그리고 나서 곧바로 뭐라고 말해요?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해도 공경하는 것이 마땅한데 하물며 영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면 얼마나 더 그분을 공경해야 하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육의 아버지가 하는 징계와 영의 아버지가 하는 징계 사이에 큰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말해주고 있어요. 육의 아버지가 하는 징계와 영의 아버지가 하는 징계가 어떻게 다릅니까? 첫째로 육의 아버지는 불완전한 지식으로, 때로는 지나친 혈기로 자녀들을 징계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영의 아버지는 완전한 지혜와 지식으로, 그리고 정확한 판단으로 당신의 자녀들을 징계합니다. 시편 119편 137절이 말해요.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주의 판단은 틀린 것이 없어요.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항상 정확한 판단을 가지고 우리를 징계하신다. 또 한 가지, 육의 아버지의 징계는 우리의 일시적인 유익을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 그러나 영의 아버지의 징계는 우리에게 영원한 유익을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은 말해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바꾸어 볼 수 있어요. 육의 아버지의 징계는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영의 아버지의 징계는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그래서 시편 119편 기자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119편 71절 같이 읽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사실을 믿는데 우리들이 너무나 더디다는 것이,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쉽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이런 사실들을 좀 더 확실하게 잘 믿을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과 징계들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들에 대해서 좀 더 정확히, 좀 더 잘 알면 이 사실을 우리가 좀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음식이나 약이 있는데 도무지 먹기가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음식이나 약이 내 몸에 어떤 유익이 되는지를 정확히 알면, 분명히 알면 제 아무리 먹기 힘든 음식, 제 아무리 먹기 힘든 약이라도 참고 먹게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징계와 고난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되는지를 확실히 알면 우리는 그 고난과 징계들을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아니,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징계와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첫째, 하나님의 징계와 고난은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요. 징계와 고난이 없이 평안하기만 하면 누구라도 세상과 가까워지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 백성들이 그러했어요. 그들이 애굽의 고센 땅에서 풍요를 누리며 살아갈 때는 약속의 땅을 아예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그 땅을 떠날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어요. 그냥 그 땅에 만족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그런 그들이 언제 약속의 땅을 기억해냅니까? 언제 그 땅을 떠날 생각을 하게 됩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들어서고 그로 말미암아서 고된 노역을 하게 되고 그들의 등에 채찍이 주어질 때 비로소 약속의 땅을 생각해내고 애굽 땅을 떠날 생각을 하게 된 것이, 이처럼 고난과 징계가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 두 번째, 하나님의 징계와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도록 만들어요. 호세아 5장 15절이 말합니다.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확실히 고난과 징계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만드는 효과가 있어요.
성경에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들도 한결같이 징계와 고난이 없이 하나님을 가까이 한 사람이 없어요. 그들도 징계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던 것을 보게 돼요. 사복음서만 보더라도 건강하고 힘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어떤 신하가 예수님께 나와왔죠.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아들이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었어요.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왔죠. 그 이유는 무엇이었죠? 그의 어린 딸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나사로의 누이들이 멀리 계시던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오라비가 병들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방인이었던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를 찾아와 그의 발 앞에 엎드렸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녀의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난로의 열기가 떨어져 갈 때 어떻게 하면 그 열기가 다시 살아납니까? 물론 나무를 더 집어 넣으면 되죠. 그런데 그보다 더 쉽고 더 확실한 방법이 있어요. 그냥 불집게로 난로를 휘저으면 돼요. 그러면 빨간 불꽃이 갑자기 확 올라와요. 신앙생활에 있어 징계와 고난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 징계와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냉랭하기만 한 믿음이 뜨거워지고 타성에 젖어 그 어떤 기대나 감격도 없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새로운 소망과 감동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이, 이것이 징계와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유익이. 세 번째로,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깨닫게 해줘요.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정말 이해하기 힘든 말씀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또 어쩔 때는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것 같은 그런 말씀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말씀들이 언제 분명하게 이해되고 언제 분명하게 내게 주어지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는가? 고난과 징계가 있을 때 그래요. 고난과 징계가 주어지면 그렇게 이해되지 않던,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말씀처럼 느껴졌던 말씀들이 내게 주어지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게 돼요. 야곱이 그러했어요.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어요. 그러나 오랫동안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그런데 언제 그 약속들이 다시 생각이 납니까? 형 에서가 자기와 자기 가족들을 죽이기 위해 400명을 끌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약속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그 약속을 붙잡고 어디에서? 야복나루에서 허벅지 관절 뼈가 어긋날 정도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것을 보게 돼요. 제가 어렸을 때 매직 볼펜이라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도 아마 기억나실지 몰라요. 종이에 글씨를 쓰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밑에 불로 이렇게 살짝 흔들면 글씨가 싹 나타나는 그런 볼펜이 있었어요. 여러분, 징계와 고난이 그와 같은 것이, 평상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다가 징계와 고난이라는 뜨거운 불이 내게 주어지면 그 약속의 말씀들이 내게 와 닿게 된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징계와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유익이. 네 번째로, 하나님의 징계와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줘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는 자들과 더불어 함께 우는 자들이 되라 라고 말해요. 그런데 우리가 고난과 징계를 직접 당해보지 않고는 결코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가 없어요. 아니, 운다 할지라도 그 울음은 거짓 눈물에 불과해요. 우리가 직접 징계와 고난들을 당해봄으로 말미암아 징계와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할 수 있고 그들과 함께 울 수 있게 되는 것이, 우리만 그런 게 아니,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히브리서 2장 18절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친히 시험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시험 받는 자들을 도우실 수 있는 분이 되셨어요.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어요? 내가 징계와 고난을 당해보지 아니하고 누구를 위로할 수 있겠어요? 누구와 함께 울 수 있겠어요? 다섯째로,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 것인가를 깨닫게 해줍니다. 바울 사도가 이 은혜를 체험한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 사도는 자기 몸에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없는 고통의 가시를 가지고 있었죠. 그는 이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시를 제거해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 가시를 통해 이제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육체의 가시가 제거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평상시에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의 큰 은혜를 느끼고 그가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한 가지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징계와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징계와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만들어줘요. 우리는 늘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해요. 그런데 어떻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주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까? 그 방법은 오직 한 가지. 그것은 주님이 당하신 고난을 나도 당하는 것이, 함께 고난 당하는 것만이 내가 주님과 연합되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우리 성경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고통을 만분지 1이라도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 육신이 직접 고통을 당해 보아야만 해요. 그렇지 않고는 아무도 그 고통을 만에 하나도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이 시간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왔어요. 그러나 이 시간만으로는 부족해요. 주님이 당하신 그 징계와 고난을 우리가 직접 당해보지 아니하고는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으신 은혜가 무엇인지 도무지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이, 수술을 수천 번 수만 번 하는 외과 의사들도 자기가 직접 그 차가운 수술대 위에 누워보지 않고는 환자들의 마음을 결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얼마 전에 TV에서 그 의사들 가운데 그런 육체적인 질병으로 고통당한 자들이 나와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렇게 많이 수술을 했는데도 자기가 막상 수술대에 누우려고 하니까 얼마나 두려웠는지 그때 심경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정말 많은 것들을 깨달았어요. 정말 그래, 내가 직접 징계와 고난을 당해보지 아니하고 주님이 나를 위해 당해주신 그 고난을 생각한다는 것, 동참한다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이. 우리가 정말 주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하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을 직접 당해 보아야만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해요. 10절에서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이처럼 영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징계와 고난들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면 우리는 그 징계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오늘 9절이 뭐라고 말해요?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무슨 말이라고요? 육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는 징계, 고난, 그것들은 약간의 유익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징계를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고 받아야 한다면 우리에게 영원한 유익이 되는 영의 아버지의 징계는 얼마나 더 기쁘게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영의 아버지가 하는 징계를 받는 것을 우리는 당연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된다. 당연히 여기고 그에게 더욱더 복종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당연히 해야 될 영의 아버지께 복종하는 그 일, 그 징계와 고난을 감사함으로 받고 그 영의 아버지를 더욱더 공경하는 이 일을 하기만 하면, 당연히 해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위해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예비하셨어요. 어떤 은혜와 축복? 우리 성경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징계와 고난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거기에 무엇이 있다고요? 참 쉼이 있다.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무슨 말이? 내가 당 고난을 너희도 함께 당하면서 내 고난에 동참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또 같은 말씀이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누가 징계를 좋아하겠어요?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아요. 슬퍼 보여요. 힘들어 보여요. 그러나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징계가 있습니까?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참여하는 것만이 주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요, 그것과 함께하는 것만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요, 그 길만이 축복으로 가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징계와 그 고난들이 변화의 축복이 되는 놀라운 체험이 저 여러분 가운데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